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기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를 잘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아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주시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가죠.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대하기를 원하고 또 그들을 교육하기를 원하고 성장시키기를 원하는지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뜻을 정한 소년들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소년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은 다니엘서 1장이죠. 다니엘서 1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또 나는 이 말씀을 받들어서 내가 실천사항이 있다면 순종하는 그 행위가 어떤 것을 하여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들어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순종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그 기회가 어떤 기회냐? 바로 심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것,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꼭 우리를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대안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믿음의 바탕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징계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또 다른 이면에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작품이 있다는 것, 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고 포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야단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만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는데 어떻게 징계를 받느냐?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국가적인, 나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강대한 나라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금은 보석 모든 것을 다 가져가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재들을 착출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 있고 그 다음에 명민하고 그 다음에 또 나라의 일꾼이 될 만한 사람들을 전부 다 착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끌려가는데 다니엘과 그 다음에 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네 명의 소년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강대한 나라예요. 강대한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소년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소년을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의 교육과 하나님 나라의 교육과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그 차이를 깨닫기를 원하죠. 그래서 다니엘과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명철한 이 아이들을 전부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갔어요. 근데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 이름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냐?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나는 목사이기 전에 양재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주의 길을 가게 됐는데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로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소년들이에요.
꿈이 많은 소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데려다가 무엇이라 했느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했고요.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이름을 졌고요.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했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변경시킨 거예요. 창시 개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바벨론에 있는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예 뿌리부터 근간부터 잘라버리고 그 바벨론의 신들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희의 정체성은 이 바벨론 나라에서 이런 신들에게 종속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정책이 무엇이냐? 먹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겠죠. 왜? 사단의 나라에서는 이것을 두 번째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엄포를 놓고 압박을 하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왕의 음식과 또 왕이 마시는 그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세 친구들은 결정을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나의 의지를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천하리라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환관장이 그들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않고 왕의 상에서 나온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이렇게 야채를 먹고 물을 마신다면 너희들이 초췌해져 가지고 내가 모가지가 달아난다. 그러니까 내 직업이 내가 거기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왕의 상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식사를 하고 저들과 다르지 아니하도록 초췌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 요구를 하죠. 그런데 조금 전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니엘이 자기들을 관리하는 자에게, 감독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열흘 동안만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우리가 그 음식을 왕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린 야채만 먹고 물을 마시겠다. 그 후에 그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또 우리와 비교를 해서 어떤 얼굴이 더 빛이 나고 어떤 얼굴이 더 그 아름답게 되어지는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라.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감독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땐 감독자가 또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열흘간의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식을 먹고 그 다음에 물을 먹고 그랬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로 열흘 후에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왕의 진미를 먹은 그 소년들보다도 훨씬 그렇게 그 윤택한 그것을 보면서 그들도 더 이상 강요할 수 없고 압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채식을 주는 그런 조건,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네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하는 차원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런 소원의 제목이 있어요. 직장에 들어가길 원해요. 아니면은 또 집을 사길 원해요. 아니면 대학에 들어가길 원해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좋은 대학에 가든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집을 사든 이런 자동차를 사든 이런 소원이 이루어질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현실은 어려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이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자기 의지를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결단하는 시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역사해 주시옵소서. 양털에 이슬이 묻게 하시고 양털 밖에 이슬이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자꾸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기도의 차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 소년이라고 하는 이 네 아이들은 소년들은 이미 하나님의 차원을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환경에서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소서. 우리가 다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있는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정하겠습니다. 소년들이 이런 신앙이 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보면은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가거나 수영회를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거듭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헌신을 하죠.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교사가 되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바른 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서원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는데 바로 다니엘도 뜻을 정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신앙의 차원이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기도가 이제는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넘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나를 알고 계시고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나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포도주를 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상의 음식,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그 바벨론 나라의 신전에 바쳤던 음식을 왕이 먹는 거예요. 그 왕이 먹는 거를 이 소년들에게 그 사상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소년들이 먹도록 그렇게 제도화 시켰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어요. 정보를 알았고요. 이 나라의 구조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가 제시하기 전에 자기의 그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과 이 세 소년들은 어떤 자들이냐?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요.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들이 환관장이나 감독자들이 말하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를 하니까 저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은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권력이 세상 권력이기 때문에 사단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우리를 끌고 가서 자기들의 수하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이, 전략들이 많은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저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은 그거예요. 나는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세우신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과감하게 감독자에게 나가고 그 다음에 환관장에게 나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권력에 의해서 내가 무릎을 꿇고 거기에 같이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관장은 누구를 의식합니까? 왕을 의식하는 거예요. 왕이 너희들을 잘 관리하고 감독하고 잘 성장하도록 나에게 맡겼는데, 그 임무를 맡겼는데 너희들이 초췌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지 못하고 지혜가 부족하게 되면 왕은 나의 목을 자를 것이다. 나를 그 자리에서 위태롭게, 나의 직위가 위태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환관장은 왕을 의식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의식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담대하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험해보라, 테스트해보라. 바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증거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시험을 과감하게 이 다니엘은 승리로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 다니엘은 엄청난 시험들을 당하게 돼요. 그 시험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왕이 이 아이들을, 내 아이 소년들을 이뻐하고 사랑을 하지만 그들의 괴계에, 전략에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을 갖다가 테스트하는 단계까지 가는데, 사자굴에도 들어가게 되고 불속에도 들어가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테스트, 첫 번째 시험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테스트에서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두 번째는 테스트 당할 것도 없어요. 첫 번째 이 시험이,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소년들이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흘 동안에 채소를 먹고 물을 마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기를 먹고 싶었겠어요. 한창 성장하는 이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몸에 그런 모든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자기 몸에서 나타나는 욕망을 절제를 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청소년 때 가장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에 절제라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다니엘은 그런 훈련이 되어져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언제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예루살렘에서부터예요. 그렇다면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 이 아이에게 부모가 됐든 아니면 라피가 됐든 여호와의 신앙을 심어 놓은 거예요. 이들이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고 바벨론 나라의 정책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이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70년이 되기도 전에 그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런 정책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와 같이 아하수에로 왕이나 이런 자들로 인해 가지고 그 마음을, 고레스의 왕을 움직이게 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똑똑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다니엘도 이 세 친구도 열심히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죠. 대가를 많이 치렀죠.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고생을 하고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가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나가서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버는 것이 힘들어요. 가시와 엉겅퀴들이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열매를 거둬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수고와 애씀을 노력을 많이 해도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도와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거둬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지 그 시험 테스트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이 포기하실 정도라면 우리는 이미 끝났다라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가 절망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준비했잖아요.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탄생해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이 과정들을 하나님은 같이 신앙의 그 전략으로 같이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 바벨론 왕은요 아주 친절해요.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 네 소년들의 마음을 회유하려고 온갖 것을 다 제공을 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학문적인 것.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예전에 갈대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갈대아라고 하는 나라가 점성술이 뛰어났어요. 그리고 박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나라가 바로 모토가 돼가지고 이 바벨론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은 학문이 뛰어난 나라고요. 점성술이 뛰어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러니까 천체를 관측을 해가지고 그 별자리, 그다음에 달, 그다음에 해, 이 모든 것들이 이 그 연구를 많이 해서 이들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섬기게 되면 나라에서 그 비가 많이 오고 열매를 많이 맺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며 그다음에 또 짐승의 간을 이렇게 잡아서 간의 모양과 형태를 보면서 아 가뭄이 있겠구나 아니면은 홍수가 나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연구한 나라가 그래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이 바벨론이란 말이죠. 우리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거대하게 과학이 발달돼 있어요. 세상은 거대하게 의학이 발달돼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고 탄생시킨 것처럼 바로 세상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알아가고 있어요. 그를 캐내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학문이 왕성하고 세상의 학문이 굉장히 발전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뇌과학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생각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나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지 그 분석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문학이고 인본주의고 그것은 우리에게 인간의 구성 요소가 이렇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의 이렇게 사고의 패턴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거기까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지 그거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세상적인 정보와 세상적인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학교에 공부도 해야 되고 사회에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전문 분야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네 소년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 17절에 보니까 학문을 열어주셨어요. 바벨론 나라가 학문에 능한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소년들에게 학문을 열어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서적을 볼 때마다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각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지혜와 그다음에 능력과 깨달음이 있어지니까 다니엘이 어떤 단계까지 갔느냐? 모든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 것과 지금 현재 것과 미래 것을 전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꿈을 꿀 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꿈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꿈을 깨달아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별들을 관측하고 해와 달을 연구하고 그래서 시기와 징조와 사시와 징조를 알았다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꿈속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쓰기로 작정된 자에게 그냥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아니라 천상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 하나님에 관하여서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교육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갈고 닦고 또 이것을 훈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서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영성의 단계를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약속이라는 거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시로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왜 힘들까요? 왜 고통스러울까요? 내가 지금 허물이 많고 나의 죄가 많아서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 방에서도 보면은 내가 이러한 것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것을 현실에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깨달았다. 이것은 무엇이냐?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냐? 쉽게 말하면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다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인간의 후회와 인간의 다짐은 어떻습니까?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 3일도 못 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변화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지금 현재의 환경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매일 이렇게 해서 잘못됐구나. 그럼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깨달았다. 이거는요. 깨달은 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것이고 이거는 무엇이냐? 정신승리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후회하고 깨달아서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안 하나요? 똑같은 패턴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 그렇다면 이것을 단절을 하고 이거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제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것은 철저한 회개의 자리에 갈 때만이 이것을 내가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3년 동안에 아주 강한 훈련을 바벨론에서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이 먹는 것, 포도주와 기름진 음식을 요즘 아이들 치킨을 좋아하죠. 치킨을 3년 동안 먹지 못한다 그러면 이 아이들 절망할 겁니다. 낭망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식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도 자기 육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의 시기로 그들은 삼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도 열어주시고 지혜를 내리시고 하늘의 계시를 깨닫는 이런 능력까지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왔으니 일평생 주를 위해서 이러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뜻을 정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단계까지 올 수 있도록 양육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또 치리하고 바르게 인도를 해줘야 돼. 부모요, 또 목사요, 또 선배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세대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다음에 또 세상의 권력에 동화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 탐스럽죠. 너무나 먹음직스럽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주어진다면 몇 명이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어른도 어려운 것이죠. 이것은 어른의 문제가 우선입니다. 내가 먼저 이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나의 의지를 드리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아이를 이런 자로 키우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없기 때문에 어른도 무너지니까 아이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릴 적부터 믿음을 잃지 않는 자에게 평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모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아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것이냐?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문벌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한 자나 미련한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가문이 좋은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 나를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확장되도록 우리를 교육시키고 양육시키고 제자화시켰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기뻐서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좋아요. 근데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후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중심적이고 어떻습니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 이런 자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어라 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가 있죠. 예수님이 그를 참 이뻐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왜? 그는 어떤 자냐? 감정에 솔직한 자야. 감정에 솔직한 자.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고 틀린 답을 하더라도 아주 감정에 솔직한 자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의 속내를 다 드러냈던 거예요. 감춤도 없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너무 그 땅이 그곳이 천국과 같은 생활이니까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저 산 아래로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고 여기서 장막을 짓고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철부지처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죽어서 부활해야 될 그 모든 스케줄을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래 있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의 그 솔직한 감정을 설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또 책망도 많이 받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장터에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즐겁게 놀이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식 놀이를 하니까 거기에서 피리를 부르면서 춤을 춰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게임이 재미가 없다. 그럼 우리 장례식 놀이를 하자.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데도 이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 장례식에 곡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겁니다. 피리를 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양육하고 먹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고 움직이기를 필요하지 않고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그냥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이 아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말씀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린 세대가 지혜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반응도 없는, 그래서 진리에 무감각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한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시대에 너무 세상에 빠져 있어서 너무 세상 것이 크고 많은 시간을 그곳에 할애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비춰지지 않아서 헤매고 있는 생활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 나에게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말씀이 머물고 내 안에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제 조건이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나는 더 이상 성장이 없고요.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랑과 겸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랑의 시선으로 상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의 시선으로 보고 상대는 멸시의 시선을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겸손도 있고 하나님이 담겨놓으신 사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시선으로 상대를 보고 그때 어른은 젊은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어린 세대는 어른을 존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신앙을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나의 하나님을 나타날 때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성령 충만이 그냥 관념적으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 말씀, 찬양은 나의 상태고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 응? 용서? 그렇죠. 사랑.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저들에게 표현할 때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랑이 안 나타난다.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해 줘야 돼요.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에게 사랑이 전달이 안 돼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계속 유지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그 신앙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그것을 내가 이웃에게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옵소서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